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날과 시간 속에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주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내가 믿음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이요 인생을 화려하게 살라고 말하는 이 시대 문화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순복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주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살리셨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며 나의 죄됨과 약함과 추함을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오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말씀해 주시고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내 고통과 괴로움을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몇 년간 육신의 괴로움과 고통 중에 계시다가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이희두 장로님, 그리고 그 곁에서 자신의 삶보다는 간호하는 삶으로 돌보는 삶으로 눈물 흘렸던 우리 권사님, 그리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순서가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례임을 알 수 있도록 주의 위로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속상함으로 또 오해로 인한 불편함으로 여러 감정들로 어려워하는 이들에게도 오늘 주의 평강을 허락하시사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미래준비국 부서들과 청년부가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이기에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여름 행사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번 일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알고 한 영혼이라도 온전히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쌓여져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며 복되게 하시고 그 열심히 식지 않게 하옵소서. 방학으로 교회에서는 모이지 않지만 여전히 목장에서 모이고 연락하며 찾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전도하러 길거리로 나아오고 교회 이곳저곳에서 모이고 기도하고 살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사명으로 교회와 이웃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일꾼들과 봉사자들의 헌신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주께서 받으신 증거와 흔적을 이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 생명을 태중에 품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생명, 보이지도 않는 생명이지만 자라나게 하셨사오니 건강하게 제때에 맞는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라고 또 키우는, 양육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새로운 직장을 또 소망하며 찾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터를 만나게 하시고 일하는 즐거움을 또 다시 한번 회복되며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새로운 직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이런 모두의 마음과 소원을 담아서 일천번제로 감사의 물로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이들의 모든 간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가리켜서 성경 중의 성경, 복음서의 핵심 또는
바울의 복음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복음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 이 로마서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역사 인물만 봐도 어거스틴, 루터, 칼뱅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칼뱅은 어느 정도로 로마서를 평가하냐 하면은 모든 성경은 로마서에 비추어 봐야 할 정도라고 로마서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에는 자발적인 신앙 공동체가 생겨났었는데요. 사도들에 의해서 생겨난 공동체가 아니라 로마에 사는 일부 유대인들과 또 대부분의 이방인들이 스스로 신앙 가운데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다른 곳에서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먼저 왔잖아요. 선교사의 사역 이전에 먼저 성경을 알고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요, 선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례입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 장소, 시기 이런 주제로도 한참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언젠가 또 이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있으리라 봅니다. 로마서 1장은 바울의 자기소개와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가장 먼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종은 흔히 말하는 대로 노예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주인에게 속해 있고 주인의 말을 따르는 종.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뜻이 아닌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내 소유가 아닌 주인의 소유임을 말하는 그런 종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가장 유명하고 엄격한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이것만 봐도요, 종을 부리는 사람의 역할에 포함됩니다. 종을 거느리는 위치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노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전도 여행도 다녀올 수 있는 것이고, 종이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도 다시 복음 들고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도 내 뜻, 내 의견,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맞춰가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또한 이 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목사님들과 또 교회 리더십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도 이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여호수아도 선지자들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호칭으로 불리기도 하는 표현이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자신도 이와 같이 구별된 사람, 쓰임받는 일꾼임을 알리는 자랑스러운 자기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표현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자신이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소명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파송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사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본인의 소명이기도 하지만 해명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12제자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동역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사도로 여겼는데, 바울 너는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고 그의 사역에 동참하지도 않았고 가르침을 직접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스스로 사도라고 부르느냐? 그런 질문, 그런 의심, 반대 의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도 진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말 아니야? 바울이 말한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싫으면 다 싫어지죠. 모든 말이 의심스럽고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고요. 네가 말한 걸 어떻게 믿어? 그렇게 바울의 사도됨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이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다, 그렇게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하며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소개를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라고 하죠. 종이요 또 사도로 부름받고 보냄받는 주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밝히는 겁니다. 앞서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의도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이 지금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 모든 내용이 절대적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로마서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음 표현 1절의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자기소개는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하죠. 이 택정함은 한마디로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미 구분하여 따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때문에 바울 스스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특별한 사역에 기꺼이 자기를 바칠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택정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거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기억하시나요? 그도 하나님의 택정함으로 왕이 되었어요. 왕으로 부름받고 세움받았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끝났습니다. 거기서부터 타락한 거죠. 가룟 유다 볼까요? 제자로서 부름받았어요. 세움받았어요. 택정함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머물다 보니까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주님의 인기를 이용하여서 자기 주머니를 키워나갔죠.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택정하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더 낮아져야 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순종해야 하는 거룩한 수고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머물러만 있으면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택정함이 특권으로 바뀌게 돼요. 택정함이 마치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특별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왕처럼 가룟 유다처럼 바뀌게 되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표현처럼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계획들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다듬고 이것이 과연 본질인가 아니면 내 뜻이 관철되는 비본질인가, 내가 만든 것인가, 이렇게 늘 자기를 낮추고 내려놓는 훈련이 택정함 다음에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자신이 종이 되고 또 사도로 부름받아서 택정함을 입어 전해야 할 주 사명, 바로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말하고 있죠.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는 것인데 바로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에 대한 모든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바울이 인식하는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되었다고 알려져 있고 특별히 바리새인을 비롯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여겼지만 실상은 이미 말씀을 통해 알려진 아들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잘못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바울의 이야기를 볼까요?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고 소개하는 아들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의 아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완전한 인간이라고 먼저 말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혈통이 되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결혼해서 다윗 가문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다윗의 혈통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수없이 많은 예언으로 등장하는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 이것을 다윗의 혈통으로 바울이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3절이 예수님의 인성을 말한다면 4절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표현은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존재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과는 다른, 인간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신성의 결정적 증거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비 중에 신비이고 모든 인간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죽음조차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알리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이런 복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이미 누리고 있는 너희 로마 교인들을 바울은 그리워하고 만나고자 하는 거죠.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6절, 7절,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7절 표현이 참 좋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교인들, 성도로 부르심 받은 교인들,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바울의 바람과 이 기도가 너무나 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게 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람 손에 이끌려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주의 소유가 되어 거룩한 주의 일꾼으로 섬기고 나누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참된 샬롬,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8절의 표현처럼 너희 로마 교회의 믿음이 여러 곳에 전파되었고 내 귀에까지도 들렸다. 속히 너희들을 보고 싶다는 거죠. 그 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려고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조금 뒤로 가서 11절을 보세요. 11절이 분명한 목적을 말하죠. 내가 너희들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또 다른 중요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이라고도 하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이 바울의 신학이 강조가 됩니다.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 이 복음이 강력한 이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해석이 들어가면서 문제가 되는 요소가 발생합니다. 뭐냐 하면 이신칭의,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이 약해져요. 믿음이 다야 행하지 않아도 돼, 봉사하지 않아도 돼, 섬기지 않아도 돼,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행함이 약해지는 잘못된 해석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과 성화의 삶이 같이 가는 거죠. 어느 한쪽만 강조하거나 치우치면 올바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이신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삶을 내가 행함으로써 내 믿음의 삶을 증명해 보이겠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가 행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나오죠. 타락하여 범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것.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유기라고도 표현되는 건데요. 24절과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서도 보면요, 26절에서도 내버려 두셨으니 말하죠. 다음 28절에서도요 내버려 두사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버려 둠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여기서 언급되는 우상 숭배, 동성애, 온갖 불의함, 탐욕, 시기, 살인, 사기, 비방, 이 모든 것들이요 끝절 32절에 보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악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내버려 두실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억지로 힘으로라도 혼내켜서라도 다시 데려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그것이 사랑 아닐까요? 왜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선택을 하시는 걸까요? 내버려 두심 자체가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 끝이 타락이요 사망이기 때문인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를 강조한 다음에 곧바로 종교적 타락과 우상숭배, 그리고 성적 타락과 음란, 동성애 이런 것을 말하면서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 내버려 두심의 결과들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결국 사망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꾸어서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타락함과 범죄와 우상숭배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버려 두면 타락으로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내가 내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거지요. 내버려 두시면 우리 인간은 타락과 범죄와 음란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것이 심판이죠. 그런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는 겁니다. 28절을 보세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좀 더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적 추구와 경험적 추구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지만 지금까지의 내 경험, 내 뜻대로가 먼저라는 거죠.
배우고자 하지도 않고 익히고자 하지도 않고 삶의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고자 하지도 않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아 예배자와 봉사자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 그렇게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